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30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긴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읽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안에 활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을 하십니다. 8장 2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왕이심을 강조했었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승리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런 부활 때까지 그 말을 잠깐 함구하라라고 하신 것과 믿음 없는 세대를 탄식하시면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가르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일과 누가 큰지를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요한이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금한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제자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과 부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오히려 다투었죠. 다투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고 계십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굳게 믿음으로 세우시고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 되는 제자도입니다. 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일을 하시고 내려가셨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들을 하셨던 그곳을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지나가러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시는 많은 권세를 행하셔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지만 8장 27절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부터는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제자들만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인자의 고난과 승리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미 이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지금 설명이 덧붙였고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고난과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감히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죽는다, 이것은 곧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을 얘기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땠죠?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주님께서 그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셨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죽으신다라는 것은 구약의 흐름에서는 이거는 패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들은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구약의 배경에 있는 율법 가운데 있어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2번이나 얘기를 하셨지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33절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도착을 하시자 제자들이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서로 토론했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뭐라 그러셨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길에서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으뜸이 될 것이고 누가 이제 소위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누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면서 지금 이렇게 쟁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 12를 불러놓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을 또 데리고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를 그 백성의 수로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자, 거룩한 자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완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도 사람의 수로 들어오는 이런 지금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지금 등장하죠.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가서 보니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했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흐름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을 때 제자들이 행했던 지금 일이죠. 그 권능의 일을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방해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아라라고 지금 요한이 지금 그것을 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요한이 했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뒤에 설명하시기를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약의 배경을 또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간략하게 그 흐름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0인 장로들이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70인 장로들 가운데서는 모세를 반대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반대하는 그들도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여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금하라 하지 말리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전부 다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예언하는 것이 금하지 않았던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신약에서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도 그들을 금하지 않았던 것 같이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일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면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자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이 나에게 물을 주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어서 그가 결단코 산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하나를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만일 그들을 금한다거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 지체들을 언급하시면서 장애를 얻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이죠. 50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 소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것은 화목제의 소금을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소금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모든 그 식사에서 불변하는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있어야 그것이 맛있는 언약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 지금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소금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화목제로서 그 일을 한 것처럼 소금 언약을 마음에 두어서 화평하고 친밀한 친교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 제자도는 십자가의 제자도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고난의 길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그 믿음을 굳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믿음 없는 세대들 중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직접 몸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뿐이 아니고 정말 이 지금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지금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은 본거지인 지금 처음 시작하셨던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면서 다시 한번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성취의 빛 안에서 이전에 그 의미들이 해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당연히. 그들이 행했던 제사의 의미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게 속한 자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들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뭡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흐름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놓는 그런 지금 12제자들이 그 토대를 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장군들과 같은 이름을 주셔서 그들을 굳건히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구약의 언약을,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는 구약의 나라를 연장해서 가는 나라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종의 나라가 아닌 아들의 나라로 그걸 세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새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런 지금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들이며 장수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하면서 투기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나눠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서 화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 되는 그런 연합,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자도를 지금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흐름 가운데서 뒤편에 어떤 일이 있으냐, 제자들에게 왜 굳건히 세우십니까? 왜냐하면 인자는 어떤 인자입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제자도로 분명하게 세우신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고난 받으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전투, 구약의 질서에서는 큰 자는 그 큰 위치에,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큰 자는 지배를 하고 낮은 자는 그 지배를 받는 것이 일상인 것이고, 거기에서 구약의 법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 큰 자들로서 또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주 지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직무적으로서는 큰 자가 앞서 있지만 오히려 작은 자가 섬기는 이런 큰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이 그 백성을 위해서 죽는 나라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스리셔서 그 통치하심을 통해서 권능을 내세우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지.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어떠시다고요? 낮은 자를,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아들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보여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낮아짐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일들을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 가정의 이제 가장으로서 모든 어떻게 보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당연히 그래서 큰 자이기 때문에 아들보다 군림하는 자로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작은 자인 아들을 섬기도록 주어진 직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 동안 그 자식을 위해서 섬기고 모든 것을 내어주도록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왜 합니까? 부모님이 있는 그 사랑을 자식이 기억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부모님의 뜻대로 그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자식을 헌신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큰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셨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을 지금 복종시키는 이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대적을 한 번에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백성을 죄에서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이렇게 돌이키는 그 일들을 지금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적으로부터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봉사할 것을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내부적으로 지금 논쟁이 있고 쟁론하여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부적으로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몰라봐서 서로 다투었지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미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 영광 보호자를 오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이것을 일투족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 이 12제자들, 이 사도들보다도 더 권세 있고 더 뛰어난 것이 우리 지금 현재 교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요?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한 것으로 하여서 분열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고 자기 몸에 대성물로 주셔서 구속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돕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정체성인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당연히 이단과 같이 완전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것은 조금 뭔가 다르다 그러면 바로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금 다 쳐냅니다. 그래서 금한 것이 요한이 지금 우리의 지금 편에 속했냐 아닌 속했냐라고 해서 금한 것과 같이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교파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각자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각자 성격과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게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서로 살아온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행동하는 부분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한 몸이지 않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화목제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몸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말로만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그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씨가 다릅니다. 피가 섞였냐 안 섞여라로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인 거고 구약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그런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입니다. 조금 틀리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다 듣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만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녀이기, 이 사실 하나라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품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말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차이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부터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의 권능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높으심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연합된 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전에 이런 연합된 가족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직이 서로 다르거나 서로 형편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상에 앉은 한 백성이며 피와 살을 함께 먹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결단코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고 여기고 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신령한 주님의 군병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 스스로 세운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왕이 되신 권세 있는 주님께서 먼저 죽기까지 낮아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의 증인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봉사하며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심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신령한 전투를 감당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